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처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을 거슬려 초월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겪었기에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의 사건과 오늘 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적의 내용과 크기를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작은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이적을 본 사람의 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 엄청난 오병이어를 이기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오병이어 후에 그 수해를 본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도 흩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셨다면 그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더 잘 믿을 수 있게 만드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빨리 흩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이적인 오병이어 후에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 이적에 마음을 다 빼앗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조와 같이 정치적, 군사적 왕권이 등장하여 속국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러한 열망을 채워주는 이적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해결해 주므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러한 기적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을 것을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배가 바람에 휘청이고 있었고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둠이 칠흑같이 내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어두움을 뚫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자마자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시던 표현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며 또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 또한 그렇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주님께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리를 걷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베드로는 순간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 탄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물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밤 사경처럼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노라 외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엄청나신 분께서 불쌍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닷가운데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
밤 사경이라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옆에 있더라도 결코 알아볼 수 없는 그곳에 또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예수님께서 뚫고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큰 굴곡과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굴곡과 구덩이 속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또한 제자들의 믿음처럼 세상을 향할 때가 있고 주님을 향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바다 위로 밤 사경의 그 어둠의 시간에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사 저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